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참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에 또한 참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도 빨리 끝내시고 부랴부랴 우리 최수자매님이 오시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셨어요. 제가 김신이가 자꾸 김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시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그 발걸음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올해 한 해가 어떠한 한 해가 되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사용하는데요. 송구영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신년 새해가 다가올 때에는 운수 대통을 위해서 행하는 어떠한 그 행위입니다. 어떠한 바람이고요. 그래서 무속신앙적이고 무속신앙에서 사용하던 이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 행사는 주술적이고 기복신앙주의적인 그러한 단어의 뜻을 전통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이렇게 뽑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 뽑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운수 대통을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그런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 카드를 뽑아서 이 말씀을 한 해 묵상하는 건 좋지만 이 말씀이 나의 운수 대통, 나의 운수를 이렇게 책임진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저희들이 좀 피하고, 이 말씀은 항상 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수 대통이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해피 뉴 이어 이브입니다. 뉴 이어 이브.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김으로써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모든 복음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후원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사역 가운데 동참했던 성도 베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만 11년 됐습니다. 만 11년 동안 우리 늘 앞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하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김기현 목사님과 함께 처음 저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어제도 잠깐 만났는데 처음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많이 흘렀구나. 그리고 지난 사역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느덧 우리 김기현 목사님 머리가 하얀 새치가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제는 하얀색 다 덮어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지난 우리 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방향이 전환되기까지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의 말이 없었다면 저도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사역의 방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저 역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 모든 사역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잘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돌아보게 되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뉴라이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 역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도 역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요.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에 저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헤어짐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신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이고자 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나누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겠는가. 네. 어려운 일, 슬픈 일 이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났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이겠고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절망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의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신 것,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동역해 주신 것, 이 모든 것 저 역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들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022년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팬데믹을 지나와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의 위기로 또한 어려움을 또 다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뉴라이프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또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 좋은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관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들이 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복음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까, 거짓된 선생에 의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 사상에 빠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각 교회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그 과정을 통해서 신목사님 막내딸이고요. 요거는 계속 돌아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보기만 해도 불안한 교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교정받아서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시험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되어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꼭 성숙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는 것에 있지, 우리의 마지막 골, 우리의 마지막 사역의 목표는 신앙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숙함이고요.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태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 단순히 성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캐릭터가 좋아야 하는 인격 성숙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성숙함과 거룩한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그 성숙함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서 마지막 골까지 갈 수 있는가? 신앙 성숙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 성숙함과 완벽함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자 훈련 받을 필요 없다 이 말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완벽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섬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질타를 받아도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편안하게 넘어가죠가 아니라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 이때에 이 세상에서 저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 휴스턴에서 본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노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그 날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신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억에 쓰임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7시 20분에 문자가 왔어요. LA에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에게 온 문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저에게서 꼭 해주십시오. 내년 5월 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다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본이 되어진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그대로 실천하기까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하나 지역교회 각 교회들이 본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쓴 이 편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고 본이 된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또 본을 받아 자라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미국 땅에서 또 한국에서 귀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는 뿌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뿌리교회, 저희 협력교회죠. 뿌리교회에서도 내년에 우리가 협력교회니까 건강한 교회로서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준비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일 말씀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connec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강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강한 표현은 바로 link라는 뜻이 있습니다. link라는 단어예요. link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끊어지지 않는 체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뜻으로는 원어로 보게 되면 복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링크는 완전히 복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접붙임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하듯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이 열려야 하듯이 완전히 똑같은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발버둥 치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더 채워지게 되는 것을 어느 한 형제님이 그렇게 저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제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힘,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주님의 맡겨진 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육신에 있는 그 욕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는 이들은 아무든지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입니까? 아무나 다 따라올 수 있지만 무엇이 전제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죠. 날마다 죽노라. 바울마저도, 사도인 그도 날마다 죽노라. 저 역시 제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저의 의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이고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원, 나의 그 정원에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는 정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나의 마음밭이 잘 아름답게 가꿔졌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지므로 아주 볼품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봤을 때 그 성도들이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것. 예, 그 성도들은 주님께 완전히 링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였고, 그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저 역시 우리 뉴라이프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 역시 확신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서 주 앞에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